할렐루야. 아멘. 네. 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아멘 할렐루야 당분간 뭐 따라하세요 이것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막 흥분도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뭐 결혼식을 참여하신 분도 있고 못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제 위임식을 하고 나서 첫 주례를 한 이제 결혼식이죠. 참 의미가 저한테는 또 남다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례 참 잘했죠. 제가 주례사로 좀 유명해질까 생각했습니다. 짧고 굵고 은혜 되게. 근데 이건 저 본심이 아닙니다. 저도 긴장이 되죠.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목사님은 뭐 긴장도 안 하고 뭐 마이크 잡으면 말도 잘할 거야.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워낙 마이크를 자주 잡으니까 뭐 어색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긴장이 됩니다. 제가 어제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긴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긴장 안 했을까요? 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도 많이 하는 편인데 긴장이 어제 안 됐어요. 왜 긴장이 안 됐을까라 했는데 제가 그 결혼식을 우리 선우기사님 결혼식을 최지호 형제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호 형제 남편 되는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교회가 형편없이 바닥을 가고 있잖아요. 모든 민낯이 드러난 것 같은 발글벗겨진 것처럼 교회가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뭐 돈의 문제든 뭐 권력의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하여튼 모든 민낯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위기이지만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진심은 어떻게 될까요? 통하겠구나. 이 진심은 결국 복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객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순간 제 마음이 떨렸던 마음이 순간 싹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긴장이 하나도 정말 안 됐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성도들과 또 그러니까 반쪽으로 딱 나누면 왼쪽 제가 보는 왼쪽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뒤에 딱 있는 게 보여요. 든든해요. 영적인 것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준비하면 진심이 통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한 걸까요? 하나님 하신 것일까요? 맞아요. 이게 저희 훈련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5주째 읽었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내 안에 있어야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면 뻔히 알아요. 뻔히. 저거 조금 진짜는 아닌 것 같아. 느껴져요. 근데 말하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조금 마음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좀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의심들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지점에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게 쌓이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과도 아니면 교인들끼리도 그런 진심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의심과 의심이 쌓여서 폭발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진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진짜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야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의 입이 문제예요. 제가 서론에 주례사에 대한 스스로의 칭찬을 했어요. 그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제가 그러면서 진심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를 포장을 해요. 사람의 입이 왜 더럽냐라고 하는 건 자기 합리화에 자기 사랑하는 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나는 잘 뭐 어렵고 나는 힘들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막 하대하면서 형편없게 자존심을 뭉개뜨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다 자기 보호를 해요. 그럼 자기 보호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칭찬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포장해야 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포장하게 되면 진실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이 돼요. 과장이 되기다가 뭐가 될까요? 과장이 쌓이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아하다가 점점 만났을 때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점 더. 왜 그럴까요? 과장이 지나서 거짓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과장이 지나치다가 거짓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도가, 목사는 능력이 없는데 막 능력 있는 척해요. 주례를 못하면서 주례 잘하는 척해요. 금방 들통나는데. 그런다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요. 쉽게 포장을 해요. 물론 진짜 친구끼리는 그냥 이런저런 저런 얘기 뭐 자랑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진짜 찐 친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저게 뭐지? 제가 첫 사역할 때 첫 교회, 요번에 사실은 첫 사역했던 목사님을 못 모셨어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원래 제가 사역했던 거쳐갔던 목사님 두 분을 못 모셨는데 한 분은 제가 군대에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제가 첫 사역했던 목사님은 사정이 있어서 모시지 못했어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우리 군대에 계셨던 그 목사님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제가 첫 사역하셨던 목사님도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첫 사역지 때 첫 전도사예요. 지금보다 뭐 엄청 뭐 날뛰고 다녔겠죠. 저 성향상 엄청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유초동부 두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뭐 청소년들이 막 날로 막 부흥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 교육선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너무 신났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껏 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부흥도 많이 했죠. 그때 만났던 형제가 성국 형제예요. 우리 뭐 음향하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청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온 청년이 성국 형제예요. 이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돼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고 뭐 교회를 일부러 떠난 건 아닙니다. 저 절대로 성도를 빼앗아 오지 않아요. 과정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첫 사역하는데 막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제 스스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나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감히 목사님 제가 더 부서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더 맡겨주세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너 이 정도면 충분해. 제 진심은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더 하고 싶은데 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막 의기소침도 했어요. 근데 그 의기소침이 어떻게 될까요? 또 사역의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계속 뭔가 부딪혀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제 마음 한켠에 목사님한테 잘 보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히, 사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전도사가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전도사가 가서 목사님 내가 이 사역도 하고, 왜냐하면 저기 목사님이나 다른 부서 사역하는 분한테 얘기도 없이 나 혼자 막 그런 거예요. 혼자 뜨거워갖고. 그래갖고 목사님 내가 그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싶습니다. 막 찬양팀도 어떻게 막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그럼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진심의 마음이 통한다라는 게 또 방법적으로 어려워요. 내 마음은 진심이지만 또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따라서도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내 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우리 먼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자, 여기까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진심이에요. 그게 진짜면 진짜인 거고 거짓으로 꾸며내도 그건 거짓이에요.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되는데 인간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18절 그렇죠? 우리 후반절 읽어볼까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뭐 했던 어떤 제스처들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짜이든 어떤 환경으로 말하는 그 말들이 상대방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참 두렵죠. 왜 말이 더러울까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진심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시작이 악한 생각이에요.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에요. 비방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100이면 100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100이 다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이 기본의 생각들이, 이 잘못된 모습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해도 마지막 한 가지 어떻습니까? 그것 한다음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염려가 생기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찐 친구, 친한 친구, 정말 허물없는 친구를 떠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런 진한 친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진짜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성도 간의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 나는 진심으로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안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해주는데 내가 못 받아들일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타이밍이란 게 딱 맞으면 아,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럼 나도 진짜라고 하고 딱 맞으면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은혜가 식어요. 내 생각이 예민해져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테 공격이 되고 칼이 돼서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교회가 사랑한다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같이 물질이 풍성한, 아니 물질이 아예 넘치는 시대. 근데 그렇게 물질이 넘치는데 누구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그 물질이 희한해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막 풀려갖고 막 뭐 엄청나게 돈이 막 흘러간다는데 그 돈은 나한테는 없어요. 뭐 아파트가 몇 배로 올랐는데 그 아파트는 누구한테 없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뭐 이게 뭐가 다 울리는 게 막 동달아 울리는 게 뭐가 왔어요? 뭐 주문한 게 왔어요?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나한테는 안 돼요. 그 타이밍이 다 어려워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안 받아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니 한계가 있어요. 왜요?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되어서 저 사람이 이래서 나한테 행동해 주니 좋구나. 또 반대로 에이구 이렇게밖에 나를 사랑하지 않네? 라고 계산되어지는 게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11절이에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는 1부터 100까지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혹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내 마음이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사랑을 주는 것만, 우리는 또 주는 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어떤 것든 주는 건 익숙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 저도 참 받는 걸 잘 못하는 목사이긴 한데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주는 것도 되고 받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의 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것은 그냥 이게 보통에 다는 악한 게 아니에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생각만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살인을 해요. 간음을 해요. 음란을 저질러요. 도둑질해요. 거짓 증언해요.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성한 시기에 물질로 넘치는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한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시대예요. 아니 물질은 잘 넘쳐요.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거짓 예배를 드리고 음란한 고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처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랑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수요일 아침 기도에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에 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주신 사랑은 어떤 계산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잡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이 마음이 막 풍성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다윗을 불렀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근데 인간이 장담할 수 없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란에 빠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20절 말씀이요.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참 반전 같은 말씀이에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을 매번 씻잖아요. 이걸로 감염될까 봐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마음, 거짓 마음, 진실한 마음이 아닌 게 오히려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지언정 내 마음이 병들면 그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분 있습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박수 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는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신명기 33장과 말라기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저는 삼형제 중 둘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둘째가 갖고 있는 열등감들이 있어요. 게다가 저는 형이 7살 차이고 동생은 3살 차이예요. 동생이 3살 차이밖에 가 아니라 사실은 3년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연년생이거나 2년 이내인데 동생이 막 친구처럼 반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 놀랍죠. 저는 막 7살 형한테 형님 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반대로 동생은 막 형 하는 것 같은데 큰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의 의식 가운데 그게 늘 있어요. 열등감.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좀 적게 받는 거. 나는 형제들에게 늘 가운데 치여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는 그런 것 같은 막 그런 열등감이 저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열등감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와요. 우리 엄마 아빠는 편애해. 실제로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장모님, 이제 부모님, 어머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위임식 때, 근데 그럴 시간이 전혀 되지 못해서 제가 소개도 못 드려서 그런데. 근데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을 한동안 외친 적이 많으세요. 큰아들.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는 막 속상한 거예요. 물론 저 모르는 사이에 둘째 아들 하셨겠죠, 그죠? 하셨겠죠. 근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늘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볼 때 상처를 받는 입장에서는 늘 그것이 안 들려요.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어머니는 맨날 큰아들 장남, 잘해도 못해도 장남 하실까?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가족 사이에서도 상처가 돼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편애하시는구나. 근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시고 뭐 하나 있거나 뭐 그러신다면 뭐 전부이니까 뭐 둘, 셋 키우신 분들, 우리 도목사님 셋을 키우고 있는데 눈에 더 밟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식들이 들으면 아마 분명히 서운해할 텐데 이상하게 더 불쌍한 자식이고 안타까운 자식이 있어요.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그래서 참 진심을 나타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막 다 로봇처럼 다 다스리고 통제한다면 뭐 다 상관없겠죠. 그런 상처 받을 일도 없겠죠. 근데 인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눈빛이 더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제가 지난주 진심의 마음을 담는데 내가 편애하지 않는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참 말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이라도 해야 잘 지키겠죠, 그죠? 안 지키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제대로 잘 지킬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애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뭐 뭘 더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인정하거나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이 목사가 분명히 안 지켜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말로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누구만 사랑한다더라 그런 거 분명히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인간은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노력할 거예요. 편애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사랑할 겁니다. 제 사랑만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편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에서도 어떻습니까? 양 부모의 엄마 아빠의 편애가 완전히 극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신명기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던, 여기 백성은 이 민족을 이끌고 있는 모세입니까? 아니면 뭐 그 후계자인 뭐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을 강조하세요. 모든 성도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돼요. 그래서 제발 예배 시간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목사의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습이 그건 두 번째예요. 가장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사랑해야지. 그거 왜 몰라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못해요? 근데도 안 되는 건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편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모세를 누구를 그랬다면 이 말씀은 아마 다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굉장한 많은 신학적 논쟁과 염려가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잘 보시면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난 지금 어렵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괴로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자 반대 에서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에서는 실제로 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이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 가족은 에서가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기준과 관계들을 다 깨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랑을 받은 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과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서의 입장으로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으로 있다면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나한테 너무나 있구나. 나는 첫째가 될 수 없고 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만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진짜 나쁜 믿음인 거죠. 진짜 이 감격, 나는 첫째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한테만 있을 수 없어요. 그걸 표현해요. 왜요? 내가 너무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전해야죠. 나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나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저도 단순간에 당장에 사랑해야지.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이라면 늘 그런 마음인데도 가끔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어떻게든 표현이 되고 어떻게든 그 진심이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린 사랑 이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다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됐건 내가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진짜 회복되어 사랑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니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왜 감춰요? 왜 숨겨요? 뭘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안타까워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인간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돌보아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를 하기 전에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최지호 형제와 우리 손은주 지사님 잠깐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호 형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거예요. 근데 우리 따뜻한 사랑으로 두 가정이 정말 축복된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을 자 진심을 담아서 표현해 주세요. 박수는 좀 이따 치고요.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 잡고 좀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그냥 인사할 때 우리 정말로 우리 이 두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고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풍파를 믿음으로 이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큰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네. 네. 잠깐 제가 축도 어차피 할 거니까 거기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신 우리 손태호 집사님 다음 주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성가대를 이번 주부터 연습을 시작할까 하는데 지금 계속 100여 명이 넘어서 이거는 뭐 정부 방침과 따라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이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그 또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특별히 어제 결혼식을 잘 마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부부임을 선포한 우리 귀한 최지호 형제와 우리 손은주 집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